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내 성품을 다듬을 때, 그런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품이란 말은 선한 의지입니다. 사람은 선한 의지를 가진 성품을 가진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그 나라가,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대의를 따라야 된다. 대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세울 때 나라든 공동체든 교회든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 나무 비유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성품을 줘서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서 감람유로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성품을 가진 감람나무, 자기 성품을 잘 감당했지요. 무화과 나무는 그늘과 평안을 주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이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기 성품을 잘 감당했지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자기 성품을 모나고 찔리고 남에게 비난하고 아픔을 주는 것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고집만을 피워서 모든 이에게 고통을 주는, 위협을 주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를 왕으로 세웠다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세히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해요. 참,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3년을 다스렸다. 이 다스렸다는 말을 우리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다스렸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슥 지나가서 보면 통치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3년간 다스렸다. 그런데 원어를 찬찬히 살펴보니 다스렸다기보다는 다투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싸웠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왕과 백성들 사이에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만 하면 그래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왜 백성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지? 이게 왕에 대한 예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왕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다투게 되는 거죠.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비멜렉을 우리 왕으로 삼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평온케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행동하고 우리 삶이 불안하게 하니 이 조마조마하다. 내가 이러려고 왕을 세웠는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견해 차이가 생기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해요.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범죄해요. 범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은 아차하는 순간 실수하고 범죄하지요. 그럴 때 변명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 정당화하면 안 돼요. 인정할 줄 알 때 용서함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범죄할 때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하거나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하지요. 자기의 잘못을, 실수를 인정하고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것을 사함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은 서로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국 악한 영을 그들 사이에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서로 적대적으로 만들어 버리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도 세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요? 아비멜렉은 자기 혈육은 형제를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척살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통일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해야지. 이 죄를 아비멜렉은 어디에도 참회했다, 회개했다 기록은 없어요.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을 자기 신으로 삼았대요. 풍요의 신을 자기 신으로 삼아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엄청난 죄가를 저지르도록 그 뒷돈을 대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브릿을 섬겼단 말이에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범죄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참회하고 회개했다면 그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군대나 아비멜렉의 추종 세력들을 강탈하고 매복해서 그들을 강탈하고 그들을 죽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아비멜렉에게 전하게 되지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분노하게 되어서 자기를 왕으로 삼았던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왕과 백성들 사이에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실 때 솔로몬에게 큰 은혜 주신 것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부와 명예를 주고 장수와 큰 복을 주겠다 하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지혜와 부와 장수와 명예와 권력 모두를 다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잘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셔서 내가 네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장수의 모든 복을 주겠노라 하셔서 그 모든 게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듣는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사건을 볼 때 예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됐나요?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그곳에 하나님이 진짜 자유를 알려면 부자유 하나를 알아야 된다 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처나무의 실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 경청했다면 인류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허투루 들은 거예요. 경청하지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아지는데 이런 생각을 변질시켜서 인류의 지약이 들어왔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이때 기막힌 반정 하나가 등장을 하게 돼요. 세겜 출신으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 에벳의 아들 가알, 이 가알은 오늘 성경 본문엔 드러나지 않는데 유대 역사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이렇게 이 가알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알이 세겜 출신인데 이 가알은 무역상이었대요. 무역상.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 뭐 해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알이 무역상으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세겜에 돌아와서 자기 가족들하고 정착을 했는데 땅을 많이 사고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포도농사가 얼마나 엄청 잘 돼서 그 포도농사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애 잔치를 베풀었대잖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연락하고 연애를 베푸고 잔치를 베푸니 많은 사람이 가알에게 자기가 한심을 사니까 한심을 사게 되고 가알을 추종하게 돼요. 그러자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왜 우리가 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겨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왜 우리가 여룻바알의 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냐? 차라리 하몰을 섬기는 게 더 맞지 않냐? 이 세겜에는 우리 하몰이 우리 조상인데 그의 자손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왜 우리가 상관없는 저 아비멜렉을 섬기냐? 그것도 여룻바알의 아들을.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이 지도자로 삼아주면 내가 저 아비멜렉을 몰아내겠다. 또 이 말에 세겜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알을 이 세겜의 지도자로 세워요. 그때 또 기막힌 첩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서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아비멜렉의 신복인 거예요. 그가 이걸 알고 급하게 아비멜렉에게 가서 전하게 돼요. 지금 세겜 땅에 가알이 지도자로 세워서 당신을 반역한다. 이 아비멜렉이 분노해서 군대를 이끌고 매복하고 가알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승리해요. 가알을 축출하게 되겠죠. 가알이 다시는 세겜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추방당하고 도망길을 올랐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분노가 생긴 거예요. 나를 이렇게 배반하다니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세겜의 모든 주민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아비멜렉이 그들을 추격해요. 남은 자들이 도망길에 올랐는데 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발브릿 엘브릿 하는 신전 동굴로 도망을 가요. 지도자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어깨에 메고 모든 군사들에게 너희들도 다 나무를 잘라고 나뭇가지를 한 짐 지고 따라오라.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나뭇가지를 잘라서 이 엘브릿으로 도망간 이 세겜 주민들을 찾아가요. 그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서 무려 1000명을 죽여요. 1000명. 엄청난 살육을 저지르게 된 거죠. 참 사람이 전쟁이라는 게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다투게 되고 배반하게 되고 싸우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두를 죽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세겜이 배반하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는 세겜 사람들이 배반해서 아비멜렉을 죽이라는 이 일이 왜 있었을까요? 우연한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악한 영을 보내서 이 일들을 만들어내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요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할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 어떤 일이 있나, 요담의 우화가 네 나무를 등장시키면서 마지막 가시나무를 아비멜렉으로 비유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이 가시나무가 진짜 너희가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면 내 그늘에 와서 심을 얻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불이 나와 나를 살할 것이다. 이 저주의,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네가 한 행기대로 말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엘브릿 신전으로 도망가 동굴에 숨어있던 아비멜렉, 이 분노해서 그들을, 세겜 사람들을 불을 놓아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다시 도망길을 올라요. 데베스로 도망갔다라는 소식이, 나머지 소식이 이 아비멜렉이 들려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 남은 자들도 죽이려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가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는가? 데베스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을 죽였다, 그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맷돌을 한번 보여줄 텐데 한 4가지 맷돌이잖아요. 여러분 요 맷돌은, 앞에 사진 잠깐, 요 맷돌은 우리나라가 두부 만들고 콩 만들 때 쓰는 맷돌이에요. 그 다음 맷돌이 이제 이스라엘의 맷돌은 저런 맷돌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맷돌이라는 것을, 맷돌이 무게가 저기 이스라엘에서 맷돌 가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맷돌을 하는 게, 맷돌이, 우리나라의 맷돌을 여인이 들 수 있을까요? 못 들까요? 예? 들어요? 진짜로? 왜 못 들어? 보통 한 200kg 내지는 뭐 한 300kg까지도 나간다 그래. 그러니까 여인이 맷돌 윗짝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뭐 장정도 잘 못 들어요, 맷돌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맷돌은 바닥에 있는데 요끄만한 맷돌 가지고 이제 곡식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요 맷돌은 여인이 들 수 있을까요? 못 들까요? 들어요. 그 맷돌로 던져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쪼개지니라 그래요. 두개골이 쪼개져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이제 한 여인이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그 아비멜렉을 밑에 망대에서 보고 갈든 맷돌을 윗짝을 들고 던졌는데
정통으로 두개골에 맞았어요. 맞아서 두개골이 깨지니 피가 흐를 거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왕인데 여인의 맷돌짝에 맞아 죽으면 이게 보통이래. 근데 왕에게는 늘 누구가 따라다니는가? 부관들이 따라다녀. 신복들이, 경원들이 따라다니는 거지. 지금 말하는 경원이고 부관이 따라다니는 게 부관에게, 야, 내가 여인의 돌에 맞아 죽었다면 이게 수치가 안 되니까 네가 칼로 나를 죽여라. 그래서 죽게 되지. 결국 그렇게 아비멜렉이 죽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19절 20절 읽었는데,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을 죽일 거고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죽일 거다.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불을 질러서 그들을 다 죽였는데 왜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이 죽지 않고 여인의 맷돌짝에 맞아 죽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일이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측해요. 신묘막측한데요. 이 여인이라는 히브리 말이 이샤라는 단어를 써요. 이샤가 여인이 여인. 이 이샤에서 파생된 말이 에시라는 말, 에시가 불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손에서 나온 이 에시 불이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시다가 그대로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심, 역사하심이죠.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인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마음속에 코람데오라는 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재용서를 받아야지, 끊임없이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지켜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림들 4번째 주일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